우리가 앞서 사무엘서를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사회 정치적으로 조그마한 부족연합 체제, 지파로 묶이어진 지파 동맹 체제였을 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나오게 하셨던 내용에서부터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웠던 이야기, 왕정체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체제로 돌입하면서 왕정체제로 시작되면서 처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무엘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는 사무엘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다음에 세워진 왕은 나라가 쪼개져서 이쪽 왕 저쪽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형제가 아니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그러니까 3대 왕 솔로몬 왕에서부터 나라가 분열되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 거기는 여왕도 한 명 있어요. 북쪽 왕들은 19명. 그렇게 왕조가 쭉 이어지면서 400년간 지속이 돼요. 그런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그러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신학자들이 이 문체나 또는 어떤 그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 같다라고 추정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 자체가 내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든지 일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에레미야를 지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자가 분명하게 에레미야다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가 지은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으로 알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열왕기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이 책을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역사책, 일반 역사책하고는 다른 내용이, 다른 서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역사서 이렇게 보지 않고 선지서 같은 성격을 가진 역사서, 선지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역사서다 이렇게 보고 이 말씀을 대해야 훨씬 선지자적인 성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식으로 이 본문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이니까 10명의 왕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 왕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 왕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3대 왕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이지요. 그런데 꼭 역사적인 내용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듣는 이들에게, 읽는 이들에게, 독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열왕기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작자 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역사라고 하는 무대의 기록을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의 틀을 빌려가지고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내용들, 그 스토리도 있지만 그 스토리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찍어내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의 실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1절에서 4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역사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문학의 장르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데요, 오늘 열왕기서를 미리 예습해오라 그랬는데 읽어오신 분들 알겠지만 열왕기서 읽어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건강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참담하게 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결론을 이미 알 수 있죠? 그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혈통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 자기 판단으로 막 살아버리면, 그러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서 열왕기서 저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뼛속까지 다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자고. 여러분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여부가 흥망성쇠의 기준이에요. 열왕기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 그 역사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정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분열된 사실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변화하는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남유다를 통치하고 왕들, 인간 왕, 사람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흐름에서 바라보니까 이 왕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후보가 그러던데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맞는 얘기. 그런데요, 그거가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나라의 통치는요, 임금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이 땅의 권세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바뀝니다. 이제 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 남유다가 여왕 1명까지 합쳐가지고 20. 이 왕들이 막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중에는 착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쪽이 그렇다니까. 남유다의 왕은요, 완전 선한 왕은 2명이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선했던 왕들은 합치면 왕들까지 합치면 8명의 왕들이 그래도 조금 선한 축에 속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많은 왕들이 400여 년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흘러가는 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왕권이 바뀌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니까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요, 큰 그림.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 하고, 또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인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본문을 봐야 열왕기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라고 하는 큰 산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달락씩 뭘 보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게, 가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이거에 대한 그 변함없는 그런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니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나라를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만 따라가야 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박아놓고 염두에 두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라라고 하는 당부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서론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윗 왕이 첫 번째 등극하는데요.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죠.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그 다윗 왕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 같으면 다윗 왕이 정권을 잡기 전에 사울 왕이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주전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1050년에 사울 왕이 정권을 잡아 40년간 왕위를 권장을 지켰다. 그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의 시기를 받았지만 어쨌든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1010년에 기억 아주 좋으라고 이 사람들의 통일 왕국의 왕들은 딱 40년씩 했어요. 그러니까 1050년에 했으니까 기원 전이니까 빼야죠. 1010년에 다윗 왕이 왕권을 잡아가지고 40년 빼면 970년. 그러면 970년, 주전 970년에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 따뜻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암울하고 칙칙하고 이제 아이고 이 다윗의 시대는 가는구나, 그런 분위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솔로몬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어느 때예요? 주전 970년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40년 또 통치하니까 주전 930년까지 통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남북 왕들이 19명, 20명씩 이렇게 탄생되면서 한 400년간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가라고 하면 몇 년도에 뭐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뭘 됐습니다라고 사관이 기록하는 식으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희한하게 아이구야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 그래가지고 이불 덮어도 딱 춥지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서의 처음 시작을 다윗 왕으로 시작하면서 조금 어두운 기류가 감도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생경한 일이기도 하고, 또는 너무 사소한 뭐 침대 이야기, 잠자리 이야기를 하는 거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의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이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의 침실에다가 보일러를,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뭐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불을 아무리 덮은들 불을 떼준들 따뜻하지가 않아서 보일러가 꼭 필요한 때였다는 거죠. 보일러 만들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보일러가 없었어요. 보일러를 대신하는 그런 치료법이 중국이나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같이 기거할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누가 하던데요. 기운 없는 사람, 아픈 환자들 그런 데 갔다 오면 기빨려가지고 자기도 기운이 떨어지고, 애들 막 꼬물꼬물하는 애들 막 가만히 못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하고 가서 1시간만 놀다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를 받아갖고 온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 그 황실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젊은 처자를 병들거나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같이 거하도록 해서 원기를 북돋우는 치료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자 동료 하나를 구해가지고 왕의 침실에다가 넣어드려야 되겠다, 시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보일러 놔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 왕에게
처녀를 찾아가지고 왕을 따뜻하게 하고 시중 불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 왕이 늙어서 기운이 없으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 놔드리는 것처럼 해서 동료를 구해서 곁에 있게 했는데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만 기억하면 이 성경을 10%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죠. 뭐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 그 이야기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사실 다윗의 이 기운 없는 모습이 등장하지만 다윗은요 젊을 때 용모가 준수하고 강한 육체를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중고에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기록해놨는데 그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곰, 사자 뭐 이런 맹수들을 그냥 물리치고 자기 양들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에 처음 나가가지고 복장도 군인 복장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소년 물맷돌 하고 짱돌 몇 개 갖고 가가지고 물매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죽였던 용맹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하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서 싸워야 될 때는 저는 다윗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졌다 그런 이야기를 별로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없어요. 나갔다 하면 이겨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보통 적들을 그냥 보통 죽이는 게 아니라 박살내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의 승전을 찬양하는 전쟁에 승리한 그런 승전가 뭐 이런 것들을 지어서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거 제가 제목 붙였어요. 뭐라고요? 천천만만 참화 사건이라고. 그만큼 싸움에 나가는 질주를 모르고 그러니까 용맹함과 강한 힘과 통솔력과 이런 능력이 강해가지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고 확장됐어요. 놀라운 업적과 번영, 축복을 누렸던 왕이 다윗이. 그런데 그도 제가 지금 시기가 언제쯤 되다 그랬어요? 거의 솔로몬이 등극할 때니까 970년 가까이 됐어요. 이 사람 나이도 다윗 나이도 70세 가까이 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0년 했다고 그랬으니까. 40년 내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30살의 왕에 오르긴 해요. 그런데 전부의 왕이 아니고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머무르는 때가 약 한 7년 조금 넘게 7년 6개월 이렇게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느냐 하면 33년 동안 다스렸다. 2장 11절에 기록됩니다. 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70살쯤 먹었어요. 요즘은 90살, 100. 지난주에 인간극장에 제가 그분 김택수 교장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100살 되셨더라고요. 지금도 활쏴요. 100살 넘으셔서 건강하신 분들 요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90이 넘으신 분도 있고 가까이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백수 다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가 70살쯤 되니까 인제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시종드는 처녀를 통해서 몸을 덮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노쇠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자
하나를 구해가지고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하려고 구했는데 어디 가서? 수넴에 가서. 수넴 여자. 수넴 우리 열왕기서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수넴 땅으로 갔었던 그거 기억하시죠? 네. 거기 미스 수넴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름답다, 아리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매우라고 하는 수식어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뻤던 모양입니다. 왕과 한 이불 속에서 자면서 왕을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 역할을 한 그 임무가 아비삭의 임무입니다.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불 속에서 쫓아 자기 그 몸도 가누지 못하고 너무 춥고 쇠약해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미스 수넴 아비삭하고 젊고 싱그러운 이 여성을 침실 그 왕의 잠자리에다가 같이 하도록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것 보고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한번 여러분 의견을 물어볼게요. 다윗이 옛날에 밧세바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혼났죠. 예, 혼쭐 났어요.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근데 다시는 여자를 안 건들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침실에 자기 시중들라고 몸 따뜻하게 하려고 옆에 와서 아무리 보도놔주고 체온을 넘겨줘도 그 여자는 절대 안 건들겠다. 나는 이제 정절을 지키기로 고쳐먹었어. 결심했어. 1번. 그래서 그 여자를 안 건드렸다. 이런 얘기죠. 예. 또 하나는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그게 에로틱 분위기가 아니고 다윗이 너무 기력이 쇠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여성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되지 않았다. 어째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나.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택해보세요. 투표 1번 2번 1번 예. 의견이 분분한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신학자는 정말 다윗이 그랬다. 근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냐면요 다윗이요 그 옛날부터 그쪽 방면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 기회만 오면 기회가 안 오니까 못 오는 거죠. 기회만 오면요 그거 쉽게 못 고쳐요 사람이. 대도 조세형인가 보도 신학교 다니다가 목사님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또 훔칠 자리가 있으니까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회개해가지고 목사님까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못 고쳐. 세상으로는 여든까지. 다윗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회개의 눈물도 뿌렸지만 못 고쳤다고 봐요. 왜냐면요. 다윗이 그 결혼한 여자들이 많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저 부인도 데리고 왔죠. 남의 여자고 뭐고 상관없이 데리고 와요.
바세바는 원래 뭐 처녀였나요? 아니요, 거기도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좀 목욕하는 거 보고 나는 여자들 무조건 좋아, 데리고 와. 이게 다윗이로. 그리고 바세바하고 거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셀 수도 없어가지고 바세바 말고 그 위에 저 분홍색으로 된 이름들이 다 다윗의 처예요. 그에 나온 아내들하고 여자들하고 낳은 자식들이 쪼로록이. 그러니까 바세바 이후로도 그거 정신 안 차렸어. 그리고 옛날에 왕들은 그거 별로 핑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은요 저렇게 쓰지도 못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다윗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옛날 그 버릇 다 묻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리라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생각을 나는 옳지 않다. 그게 틀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열왕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쭉 읽어보셨으니까 아마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다윗이 지금 원래 천하를 호행하던 왕이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열왕기서에 첫 번째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도 힘이 빠지고 기운 없어가지고 몰락하고 지선 하나 까딱 못하고 아무것도 손 쓰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가 아비삭이 그의 잠자리에 와서 한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하려고 들어왔고 그 여자애가 숱하게 이쁘고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그래도 그 여자를 건드릴 만한 손의 기운 근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기운 없다 그러다가 기운 없는 사람인데 그가 막 옛날에 일 잘못하고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뚝 쏘는 사람이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맥락을 잘 분위기 파악을 못한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써놨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생각이 좀 일관되지 못한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방향은 다윗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함. 제가 다윗의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도 세월 앞에서 장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 파악도 못하는 그만큼 지금 연로한 상태.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에 나오고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제사장 사독과 8절 아니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그 다윗의 그 다른 부인이었던 학기시라고 하는 부인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 암논하고 길람하고 그 다음에 길람하고 압살롬 이 전쟁터에 나가고 사울하고 한 명 죽었어요. 그럼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사람은 누구예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순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자도 옆에 있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기운 없고 그런 상황이니 지금 이 상태에서 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왕으로 해야지 하고 내가 순서잖아. 내가 당연히 왕 하겠다는데 하고 왕이 된 거 지가 스스로. 그런데 실제 왕이 지금 왕이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아있어.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이거? 반역한 거예요. 아들이 있지만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반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지만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왕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왕실에서 다 알아야죠. 예,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어. 왜 몰랐어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지금 기력이 쇠했다니까요. 그 왕이 그거 자기가 반역당했는지도 모르면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무력하게 빌었다고 하는 얘기죠. 왕이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왕이 자기 말고 또 왕 노릇하는 사람이 또 생겼는데 그걸 모르다니요. 안 되죠. 모르면. 대통령 되는 사람이 뭐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또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알지 못하면 되겠어요? 예. 대통령이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목사도요. 목사가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저 성례식을 집례를 못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성례식 세례 주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오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근데 다윗은 전 몰라요. 원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무력해졌어요. 무력해졌어요. 그만큼 다윗이 노쇠했다. 11절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전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왕을 깍하게 하려고 한 이불 속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몸을 밀착해서 다가와도 미스 손에 아비삭을 건드릴 손끝 하나 건드려 볼 만한 그런 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련한 다윗을 보여주면서 열왕기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시작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저물었다. 저물고 있다. 다윗의 시대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무리 흥한 것 같고 권력을 쥐고 최고의 권장을 누리고 있어도 어떻다고요? 덧없다. 영원한 권세가 없고 영원한 그 건강함이 유지되지 않는다. 다 누구나 종말을 구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도를 차려갖고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2장 2절에 가는데 2장 가면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는 가지만 네가 인자 이 바토를 물려가서 잘해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승준이도 지금 뭐 한 12살 먹었지만 승준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있다 그런 이야기. 불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초라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서리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얼어붙는 날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인데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다윗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렇게 되고 모세도 또한 위대한 다윗의 리더였지만 그도 또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안 남다고?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인생이 날아간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는데 모세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날만큼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닫는 지혜를 자기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길의 소망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 모세가 고백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
끝까지 가고 영원할 것 같아서 자기의 욕심 채우고 탐욕스러움에 자기 소유만 계속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자기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한 거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은 날이 없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를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이 땅의 소망을 둔 삶이 아니라 적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남은 날이 더 적어지기 전에 더 부단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생일 당하면 막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뭘 축하하는지 모르겠어요. 생일 당하면 그만큼 이제 한 살 더 먹은 건데 한 살이 죽을 날이 더 한 살 가까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보다는 1년 더 젊네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축하해 뭘 축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날을 알 수 없지만 남은 날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화살 같고 광음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일할 곳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때를 아껴서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아니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추구하고 따라다녔지만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유쾌하고 쾌락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올 때가 반드시 오는데 미래에 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만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만이 내 기쁨이요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야 되는 것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처음 시작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 되어가고 솔로몬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끼우셨으니까 읽어가시면서 앞으로 저하고 열왕기서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큰 그림을 잘 짚어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깊이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